토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묵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의 권위 아래, 주님의 권위 아래서 기쁨찬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마지막의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던졌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신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른다. 부른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마음에 두고 있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는가?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유대인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모세를 인용합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를 인용함으로써 율법과 선지자들이 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찾지 아니한 자들, 묻지 아니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고 나타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을 찾게 해주셨고 나타나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던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사야의 인용은 계속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끊임없이 구유의 손길을 보내셨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출발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자,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입을 열어 가장 아름다운 소식,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없다고 생각하면 대상자를 찾아봅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나를 이끌고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의 출발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판을 먼저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하고 영상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은 말씀 묵상의 결실이며 마지막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허상입니다. 정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종합시다. 철저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